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입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마지막에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면서 서로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도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면서 네, 하셔야 됩니다. 잘하시죠? 화이팅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기본기가 잘 다져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가운데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끈히 충분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지기의 행동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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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주인의 행동.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왔어요. 그러면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죠?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흔한 또 그리고 번식력이 아주 강한, 그래서 아무데나 심어도 열매가 잘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도 6월, 8월, 12월에서 3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아무데서나 또 그리고 하루 1년에 3번이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도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흔한 무화과 나무가 지금 그 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었다. 그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흔한 무화과 나무가 주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겨지냐면 포도원에 심겨지게 된 거죠. 이것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3년 동안 계속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와서 무슨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나, 또 열매가 열렸나, 이렇게. 여기 보면 성경에는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8월, 12월이면 1년에 3번 열리잖아요. 그럼 몇 번을 왔다 갔을까요? 그냥 아마 이제 그렇게 보면 3번, 3번이면 9번, 더 많겠죠. 이게 와가지고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무엇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와서 3년 동안이나 계속 보면서 열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겁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좋은 땅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포도원 지기 행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올해는 금년에는 그대로 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파는 거예요. 막 두루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스케토라는 표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딱딱한 흙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를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는 겁니다. 거름을. 그렇게 하면 그 거름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잘 공급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포도원 지기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최적의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신적인 인내와 애정과 헌신과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 사랑, 헌신과 죽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영양분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그 영양분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영양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공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영양분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지기의 희생과 또 수고가 먼저 있게 되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거름,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또 물을 빨아들이면 되어지는 거죠. 만약 거름이 없다면 영양분이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걸 빨아들이려고 해도 아무런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지겠죠. 먼저 포도원지가 땅을 갈고 거름을 주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그 가운데 그 거름을 그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양분들이 무화과 나무에 공급이 되어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지기가 먼저 수고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 두릅하고 거기다가 거름까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열매를 맺기 이전에 어떤 일이냐면, 그 전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랑과 수고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최후는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겁니다. Get it down.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기회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회개하라 이야기했잖아요. 회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때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과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결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가운데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요, 맺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었네, 이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도록,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채워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 누군가 먹고 그 열매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 그 열매의 맛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아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한 성령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은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한 성령님이 뜻을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니까 그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은사라고 너무 우쭐대지도 마시고 나는 조금 작은 은사 같네 하면서 위축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거니까 교만할 것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것도 아니라 우리는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은사에 맞게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도록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영적인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사용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선물이 활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나 열매 맺었네 이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도요, 내 안에 좋은 은사를 가졌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또 진리 안에 또 참된 생명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이 열리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00개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00명에게? 한 개씩 나눠주면 100명 되겠죠. 근데 혼자 먹으면? 혼자 100개 먹으면?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요? 그 5,000명을 먹였 사건이 있었잖아요. 5,000명. 그러니까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터치하시니까 그 가운데 축복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5,000명 인분을 혼자 먹지 말고 5,000명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5,000명분을 먹으려면 어떻게 5,000명에 나눠주는 인생.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또 풍성함을 누려가고 풍성함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표현 했었잖아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아니라 너 말고 남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했었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를 인해서 이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 7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린교회에 자꾸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시키실 텐데 그 준비를 시키시고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그것을 통해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꾸 모여지고 자꾸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끼리 좋네? 좋아? 따뜻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갈아 두루 파서 또 거기다 뭐요?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인이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맺을 수 있도록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또한 포도원 지기도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